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어쩌면 좀 긴 우리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설교의 한 표본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설교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분의 설교가 이제 다 전해지고 오늘 마지막 순교의 장면으로 스데반의 사건이 이렇게 맞춰지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드디어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퍼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도의 고통은, 성도의 고난은, 순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인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가 그렇고 한국교회의 그 순교의 피가, 그 고난이 오늘 우리 목동 중앙교회 수많은 교회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공동체가 다 사라지고 약해지고 더 이상 이 사회에 뿌리를 못 내릴 것 같지만은 놀랍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수확에 거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빛을, 이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함과 동시에 이것을 핍박하는, 어둠이 빛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역사인 것을, 어둠의 역사인 것을 또한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역사도 예수님의 빛을,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는, 어떠한 연유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금요 비전을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부담스럽게 설교를 절대 했다고 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영어표로 exaggeration, 과장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예수 안에 성전의 역할이,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오직 성전에서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출발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가 지금 변해 있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생명의 기운을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생명의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사건의 순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스데반도 마지막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소망을,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데반 선교사님의 이 결론 부분의 사건은 앞선 51장에서 53절에 결정적으로 어떤 이 사건의 마지막 순교를 일으키는 결정타가 나옵니다. 51절과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모든 설교의 마무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인을 죽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모든 구약의 약속의 그 생명, 그 빛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막 분노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진리를 드러내고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할 때 그저 그런가 이런 반응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이 54절에서 56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54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광채, 그분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재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그 영안의 궁극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디 승천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 순교의 자리에서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의 세계를 봅니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점입니다. 이런 비슷한 것이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의 구약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한번 펼쳐집니다. 이 엘리사와 이 사환이 다메섹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죽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영안을 열게 하시며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외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여기서 엘리사나 사안이 승천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엘리사가 그런 사건이 나오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얘기하지만은 깊은 신구약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안이 열면은
볼 수 있는 세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것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세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면은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는 오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합니다. 엘리사 선자는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안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덜덜덜 떱니다. 왜? 그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세상의 두려움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군사와 세상의 어둠의 세력만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선지자가,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 그를 영원히 끝난 인생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스데반 선지자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안을 열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은, 권세는 눈에 보이는 핍박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신앙에서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절망 가운데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셔서 하늘의 생명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영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이 구약의 엘리사와 사안의 사건이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이 믿음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영안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정치적인 많은 주변의 일 때문에 우리가 마치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그 잔뿌리와 세상의 그 돌덩이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씨가 도저히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땅이 딱딱해 보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 보입니다. 씨를 뿌려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드시며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미해 보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관심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측정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어디에 교회가 군대를 모으고 세력을 세워서 노마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우리 여러 가지 중세 여러분 사건 아시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배우면서 십자군 운동이 아니라 폭동으로 배웠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전혀 그것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복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돈이나 권력으로 절대로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이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휴가가 여러분 1년 이상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사정하고 통사정합니다. 제발 휴가 좀 거두어 주세요. 저에게 이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난리 납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 상당히 많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이상 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코 좋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어떠한 담이 여러분에게 막혀져 있습니까? 그건 세상의 담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불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하는 일마다 되지 않잖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영안을 열어라.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오늘 다가오는 11시 예배의 핵심 내용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는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거룩하고 바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건가? 인간은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시면 구약의 그 담에서 군대들이 엘리사와 그 사환을 둘러싸서 두려움을 줬지만은 하나님의 불말고와 하나님의 불병고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해서 전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믿음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순교의 자리에서 스데반에게 그 얼굴에 그 어떤 근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더 두려움에 떨고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복음의 능력이 보여지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증거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미미해 보입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포로기의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그 발간 것은 눈물로 시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돌아갑니까? 언제까지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힘줄이 생기고 피가 통하고 가죽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죽은 뼈다귀와 같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죽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 스데반 선지자가 그 환상 가운데, 영안을 뜨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체험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변호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딱 지켜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구약세계 그리고 이 성경의 사상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고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건가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부분으로 스데반 선교사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자, 57절에서 6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1절과 3절 계속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이 나옵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큰 이제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시초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박해가 막 극심하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한 증인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자, 이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중간중간에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보이는가?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죠? 흩어지니라.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인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박해하면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아는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확장을 이루시고 1장 8절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이 여러분 놀랍게도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라는 말과 통일어입니다. 즉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난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죽을 것만 갖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이 내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임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안 가운데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다른 면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이 핍박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이 밤에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 밤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안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다른 집사가 많은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름이 명시되면서 모든 교회의 역사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건 설교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의 생명과 그의 이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고난이, 이 순교가 초대교회의 교회 부흥과 교회 선교와 교회 생명의 확장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여기 독특한 이름이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 하는 청년에게 주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때부터 사울이란 이름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가장 적극적으로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증인으로 섰고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울이 바로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인 순교라는 것은 단순한 신념으로 이걸 바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던지고서라도 잡을 수 있는 어떤 가치, 진리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목숨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같지 않고 인간은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목숨을 내가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결정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선택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원망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잘하든 못했든 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잔잔한 중요한 선택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지만은 내 목숨, 인생의 마지막 호흡에 달려 이 목숨의 문제는 절대로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바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한 사람의 그 작은 나사렛, 나중에 연병이란 말을 씁니다. 아주 질병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놓고 목숨을 바치는데 그 표정이 너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냥 천사처럼 하고 이렇게 죽어갑니다. 사울이 아마 나중에 분명히 이걸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나도 이렇게 율법에 열심인 사람인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이단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확신가운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교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라틴 이름입니다. 헬라 쪽의 이름입니다. 되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세계에 있을 때 히브리 이름이 있었고, 이제 라틴 계통이나 라틴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언어였고, 공용어는 헬라어였죠. 어떤 국제적인 비즈니스나 일을 할 때는 이들은 그들의 헬라나 라틴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교, 이방 선교사로 변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히브리 이름인 사울을 쓰지 않고 어떤 이름을 쓰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너무 막 은혜스럽게 설교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름은 그저 히브리식 이름, 라틴 헬라 이름이라는 그 큰 차이입니다. 여하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 사울이 마치 스데반 선교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스데반 순교자처럼 그의 온 인생을 바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오늘 이 순간에 기록된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선자의 그 피에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다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씨앗을 뿌릴 때 나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처럼 그렇게 기도는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하간 그 기도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을 가끔씩 느낍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미미한 기도인데 여러분의 자녀 때,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 때, 아니면 여러분의 증손자 때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니카의 기도의 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이 밤의 기도를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이 모습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디 북한이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순교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주님의 그 사건들을,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꼭 영화는 여기처럼 안 열릴 수 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도 한 영안의 열림의 한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험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각자,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반주자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미한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크게 자라서 모든 새들이 집을 짓는, 터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작은 기도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처럼 우리 자녀들이 힘든 때가 없습니다. 그냥 경쟁하면 못 이깁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미미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분명히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뭔가 나는 희망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시겠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겠지. 붙잡아 인도하면 메어 달리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